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복 있는 종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복 있는 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화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 있는 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라고 하면 그냥 책 읽듯이 바두가 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읽는 자가 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간의 생각 외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귀가 열려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듣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거역하지 않았던 그 이삭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키는 자는 야곱 같은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했던 인내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기까지는 그 천사를 놓지 않았던 그 인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보면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그 방법은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되겠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고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보면 판에 명백히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 아무나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피해받지 않는 복입니다. 환난 가운데 피해받지 않는 복.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의 육체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 날을 감하여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난이 오는 걸 여러 가지 환난이죠. 영적인 환난 2가지에다가 또 육적인 환난 3가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보는데 그 모든 환난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루어지는 복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심판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장차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산자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도와서 그 심판에 하늘의 군대로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받게 된 복은 천년 왕국의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고 또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축복이죠. 또 다섯 번째는 천년 왕국에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축복, 그 천년 왕국에서 받았던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그 왕으로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아멘.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도 있고 또 앞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는 지금 낙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순교자인데 그들은 천국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했던 그 한 가지로 성경에서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로 가면 그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겪어내야 하는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과 죄악성을 죽여야 하는데 그 인간성, 죄악성을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그 고통이 순교와 방불하다 그래서 우리는 산순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산순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려면 다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사람은 뭐 물질로 인해서 그걸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통해서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생활로 겪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것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저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차이냐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냐 또 그렇지 않고 은혜가 소진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그 압박과 어떤 고통과 그 아픔이 좀 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압박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 성산에서 한 달에 한 번 성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참여해서 한 달 받을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의 강도를 조금 좀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물론 혼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영역이 강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함께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더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죽는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끝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마지막에는 진짜 순교자처럼 육이 죽는 순교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다시 예언을 마치고 나서 3일 반 동안 죽는 그 기간이 순교자와 같이 죽게 되는 그 기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그 축복은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와 함께 받는 축복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멘. 이들이 받는 축복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순교자와 함께 받는 축복인데 천년 안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나 주 안에서 죽는 자나 다 함께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짜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안일과 태만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옷을 항상 입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 옷이라고 하면 흰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입어야 될 흰 옷.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말하는 흰 옷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말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흰 옷을 입는 자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 입어야 되는 세마포 예복인데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신앙의 정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보면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을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들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종이고 또 그 종들이 산자의 심판 때는 예수님을 도와서 심판에 참여하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처음에서 보면 그 혼인잔치에 막 오라고 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길거리 가서 아무 사람이나 막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겼다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으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끝까지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택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41장 8절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택함을 입어야 되겠고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지명하신 종으로 택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택함을 입어야 되겠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으로 택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 종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택함을 입는 자로 복이 있는 종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복은 말씀 따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아까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면은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세 부류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부활도 있고 입맞은 종의 부활, 또 전체 부활 이렇게 나누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상반절과 중반절을 합하여서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은 첫째 부활과 전체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면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은 이렇게 첫째 부활과 전체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첫째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교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부활이 주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같이 다시 예언을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11절에 생기받아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순교자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순교자는 부활체로 입맞은 종은 변화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게 되는 그 축복은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거룩하도다가 하는 것이 성화체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한 체질로 바뀌어져야 주님과 동고동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순교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들은 그 순교자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루마기를 빨 필요가 없는 거죠. 두루마기 희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두루마기를 더러워지니까 자꾸 그거를 빨아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 역사를 말씀하고 있었고 돌이킴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가 희게 될 때까지 계속 빨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타협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를 하지 않은 자들은 침상에 던지고 큰 환란에 던지고 또 자녀로 그의 자녀를 죽이기까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이켜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는 그 축복이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두루마기를 매일 빨아입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아멘.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는 것은 또 보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순교자에게 준 흰 두루마기는 구원의 증표였다면 우리는 그 흰 두루마기를 만들기 위해서 늘 빨아입는 그 역사 속에 구원의 표를 우리도 함께 받아서 무궁천국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주인이 올 때에 복 있는 종이다.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복 있는 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가 주인이 올 때 우리 모두 복 있는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복을 누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축복을 다 함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 있는 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 있는 종들이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영생하는 축복, 천년 왕국을 거쳐서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모든 종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 확장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또 전문가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조감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 복음받은 종들이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이 일치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